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큐다, 목사들의 큐티 나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으로 사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묵상의 세계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씀씀이를 늘리십시오. 말씀 묵상하는데 씀씀이를 늘리세요. 묵혀두지 마시고 묵묵히 묵상하세요. 상처를 치유합니다.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슬픔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도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의 세계로 깊이 빠져보세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말씀 묵상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보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하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죠.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하나의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각자 다른 이유를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특별히 좀 깊이 묵상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까? 혹시 유성호 목사님 먼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저는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을 굳게 결심을 하고 가신다라는 표현이 참 먼저 와닿았어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돌리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론가 그 얼굴을 향한다라는 이 표현이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굳은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적대를 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고 굳은 결심을 하고 따라가지만 이렇게 적대하는 문화 속, 거절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기 쉽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많이 걱정하고 요즘 많은 미디어나 뉴스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걱정되고 또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도 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가는 그 길에 이들에게 제자들이 벌써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을 그렇게 불이 내리는 것으로 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품고 오히려 그들이 불편하니까 다른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하는 그 사명의 길,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치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더 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적대하고 거절하는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미워하거나 똑같이 욕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들을 더욱더 이겨내는 그것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목사님 묵상 나눔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무시당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한 민족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외면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환호를 받으시면 좋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이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함께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저는 제자들의 반응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주면은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실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을 때 그 감정,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이들을 오히려 이해해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 예수님의 마음이 이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나라는 좀 묵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박상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굳은 결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굳은 결심은 사실 십자가 지시기 위한 결심이잖아요. 참 우리도 이제 올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다 새해 연초에 다 결심 하나씩들 이제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할 때 일상적인 결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굳은 결심을 해야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부당하셨잖아요. 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거부당하는 삶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거부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는 같음과 다름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같음과 다름. 우선 세상과 같아야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동시에 세상과 달라야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실패 가운데 우리들을 떨어뜨리는가를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49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요한이 금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또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누가 크느냐라는 변론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요한은 자기가 무슨 큰 그 권리라도 갖고 있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막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보게 됐는데 54절에 가서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불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불을 명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위와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대단하거나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특권의식과 권위의식, 특별한 의식 가운데 빠져서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유성원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특별한 의식 그리고 권위의식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확장하고 또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쪽 부분에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부분에 대한 묵상들을 좀 나누었는데 이제 한번 이어지는 57절부터 62절까지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는 정말 어떠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눠볼까요? 유성 목사님 좀 어떤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요 뒤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제 57절 보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 말이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좀 제자들도 속으로 혹시 뜨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저는 묵상한 것을 조금 또 이어서 제자들도 예수님만 그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딱 생각드는 것이 그럼 나의 얼굴은 과연 지금 어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은 결심이 결국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 스스로도 저의 얼굴이 2021년 어디를 좀 향하고 있는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결국 내가 향하고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고 또 뜻을 두게 되고 또 행동까지도 두게 되는 것 같아서 이 57절의 말씀에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목사면서 따라가겠다 물론 저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뜨끔하게 하는 말씀처럼 저 자신에게도 지금 뜨끔하게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핑계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보다 그리고 그 결심한 내 마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뭔가 이렇게 자꾸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60절 가서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 아들이 장사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유대인들의 장례 일정에 따르면 이게 거의 한 10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장례를 다 마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장례를 다 마치지 않아도 그 사이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이 장례를 다 마무리하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한다라고 인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로 마음과 얼굴을 향하긴 하지만 결심을 세우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 초청에 내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다는 그 사람이 있었고,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포기해야 될 것은 부와 안정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마쳐야만 유산이 그에게 돌아왔을 것이고, 장례를 다 치러야만 또 지역에서, 동네에서 그를 보는 시선이 또 올바르게 그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들을 참 내려놓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그 대가 계산을 좀 해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누가복음 14장 27절인데, 누군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또 31절에는 만약에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우러 갈 때 먼저 자기의 군사 그 숫자를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내가 희생하고 다 내려놓느냐, 그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선교 대회를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하신 그 파송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교 명령은 소집 영장이 아니라 파티 초대장이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요. 참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시는 건 희생이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티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 제자의 그 길은 아마 그러한 파티에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대답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과 쟁기의 비유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전 쟁기를 잡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소가 앞에 가고 쟁기를 끌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쟁기를 이제 잡고 밭을 가는데 만약에 내가 딴 데를 이제 본다, 그러면 그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 흰색 그 줄을 쳤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요. 흰색 줄을 치는 그 달그락 거리는 그 흰색 가루통을 가지고 줄을 긋는데, 이거 딴 데 누가 친구가 불러서 딴 데 쳐다보면 줄이 엉뚱한 데로 이제 가곤 했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가족을 장사할 수도 있고 가족과 작별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마음을 품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한 마음,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강철 목사님도 줄 좀 거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셔가지고요, 허구한 날 줄을 그었습니다. 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빼뚤빼뚤하지 않기 위해서 앞표를 바라봐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실을 그 바닥에다가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묶어서 그 줄을 따라서 이 하얀 가루를 쭉 이렇게 흘려 이제 뿌리고 갔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상근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어디에 그 기준을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기준이 바를 때 그 줄도 제대로 그어진다.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유성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느껴지신 것,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사마리아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고, 그 길로 가는 길이 사실 막혔어요. 막히고 나서
제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굳은 결심 속에서 길이 막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좀 하는가, 분노하는가.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다른 예와 같지만 그 길이 막히고 예수님이 길을 돌려서 갔을 때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삶에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을 또 더 큰 최선의 길을, 좋은 길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10장으로 보니까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길이 막혔지만 성경에선 더 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더 유익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2021년 어렵고 또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분명히 막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묵상으로 사행시를 지은 것처럼 막힌 것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것을 돌아가면서도 더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더욱 묵상하는 그런 또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 5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짠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 굳은 결심이 필요하고 세상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정말 그 다른 익스큐즈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것에 대한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잖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결국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는 사도가 되고, 그리고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요한 계시록 서신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런 특권의식, 우월의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될 걸림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했던 거 정확히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진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또 순교자. 제 머리 카피페이스트 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진짜 똑같았어요. 보통 청년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 사람 좀 곤란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해야죠. 다시 또 있으세요? 네, 또 있죠. 이거 또 있대.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 정말 쓰임 받는 제자, 가장 적합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단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단이
묵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적용점이기 때문에 제가 첫 주에 하면서 말씀 암송을 하겠다. 이틀에 한 구절씩 보는 사람들마다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고 이 카톡으로 저한테 지금 잘하고 있는지 본인이 예전에 저랑 제자반 사역반 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확인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전부 다 암송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한테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결단 한 가지씩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이강철 목사님은 좀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결단이 좀 드세요? 자, 결단한 걸 한번 잘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상근 목사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굳은 결심, 예수님께서 하신 굳은 결심. 근데 참 우리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결심을 해야 되겠다. 굳은 결심. 그래서 굳은 결심을 120번만 하면 올 1년 동안 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을 향한 굳은 결심, 또 제자의 삶을 향한 굳은 결심. 큰일 났네. 1년 동안 이제 큰일 났다. 120번. 저는 이렇게 1년을 공약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힘들은 성도님들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확인 들어가기 때문에. 작심 3일 클럽 만들겠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사람들 만나면 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유성호 목사님 분노하시는 것을 보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한 것은 박상근 목사님과 비슷한데요.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굳은 결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굳은 결심을 박상 목사님은 3일에 한 번씩 결심을 새롭게 다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는 제자다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서 집에 화장실 거울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침마다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팬층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려고. 팬층을 만들고 있다. 아, 좀 저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작심 3일 클럽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는 클럽, 뭐 이런. 노분노. 노분노. 앵거 매니지먼트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평가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매우 좋음, 매우 나쁨, 뭐 이런 별도 주고요. 그리고 싱어게임 보니까 뭐 다들 이렇게 좋은 거 주면 7 줘가지고 뭐 다 통과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게 평가하고 뭐 이게 분석하고 그럴 기회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뭔가를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 먼저 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의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가져보았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시청하신 분들 모두 많은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희들의 삶에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의 삶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뒤에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소금이 지금 보니까 소금이 아까 거기서 끝내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소금이 소금이 짜. 소금은 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하는 거 지금? 소금은 다시 짜. 해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지. 그냥 그 소금, 그거 맛소금? 아, 그거예요? 아니요, 저 굵은 소금. 소금은 맛소금이지. 합당하다까지만 해야 되겠네.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우든 카운티 지역에 속해 있는 사공동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팬데믹 기간 중에도 순을 분가한 두 분의 순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순을 섬기시는 고태경 순장님과 하늘 땅 순을 섬기시는 박재윤 순장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주의 은혜 순 고태경 순장님께서 우리 순장님 가정과 또 순원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의 은혜 순을 섬기고 있는 고태경 순장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 이수진 집사와 아들 예찬 10학년, 딸 예솔이 8학년 이렇게 4명입니다. 아내는 교회 프라미스랜드 영화부와 좋은 이웃부를 섬기고 있고 아이들은 각각 교회 JG 그리고 아가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가 이후로 순원 3가정들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김강기, 유은선 집사님 가정인데요. 김강기 집사는 제가 약 한 20년 전부터 알고 같은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편하고 좋은 친구이고요. 유은선 집사님은 결혼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을 저희가 감동으로 옆에서 볼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2 자녀들 한별이와 한솔이 있습니다. 다음에 문주현 장진희 집사님은 저희가 순장으로 섬기기 전부터 같은 순에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2분 다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일 예배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2 아이들 노아 주아도 정말 착하고 주님 안에서 너무 잘 자라나는 것을 아마 주위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순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부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지정근 지순 집사님 가정도 정말 주 안에서 신실하신 가정입니다. 아이들 민준이와 예림이가 있고 지정근 집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바른 복음을 알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27 제자 양육 1과정을 마치셨고요. 지수진 집사님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교회 제자반 훈련도 작년에 다 마치셨어요. 특별히 방송 영상으로 일을 하셔서 이 KCPC 라이프를 제작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참 귀한 분들이 함께 또 순에서 섬기고 있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계시군요. 우리 하늘땅 순 박재현 순장님께서도 우리 순장님 가정과 또 순원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박두리 그리고 저희 아들 수호 그리고 예은 딸 예은이 있는 저희 가정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IT 쪽 일을 하고 있고요. DC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내는 현재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또 함께 또 프라미스랜드 또 2, 3학년에서 같이 함께 섬기고 있어요. 저희 순원들은 5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려요. 그래서 5살 미만 아이들이 많은데 하루하루가 많이 분주한 가정들이 모인 순입니다. 함께 저희와 분가한 가정들 대부분 RD와 브램플튼 쪽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소개를 하자면 우리 강항구 황운주 집사님 가정인데요. 귀한 우리 외동 아들 모유리가 있고 그리고 2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청년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함께 순모임도 함께 하고 그리고 같이 이번에 또 순이 됐습니다. 2분 하시는 일은 그 IT 쪽과 파이낸스 쪽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다음 가정은 김신호, 김영경 집사님 가정인데요. 오래전부터 알아온 우리 가까운 친구 집사님 가정인데 이쁜 2딸 다인이와 다빈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신호 집사님은 시기공 쪽 일에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가론 박재아 집사님 가정은 정말 존경스러운 아이 넷을 키우시는 귀한 가정입니다. 아들 셋, 요한이, 요셉이, 요엘이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쁜 꽃 예은이가 있습니다. 2분은 융자일과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순에서 막내 집사님이시지만 저희 가정보다 벌써 아이들을 빨리 그리고 많이 키우신
아주 살짝 부러운 우리 이재규 정다운 집사님 가정은 예쁜 딸 하윤이와 멋진 아들 하온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재규 집사님은 차 딜러십 디스트릭트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순한 집사님들과 또 아이들 숫자를 합치면은 천하무적 어벤져스가 됩니다. 네, 집사님 그렇군요. 집사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요. 집사님 이번에 하늘 땅이라고 하는 그 순 이름을 정하셨는데 그 순 이름 혹시 의미나 또 그렇게 짓게 된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 순 이름이 하늘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열심히 살자라는 뜻에서 또 아이들이 또 많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귀엽게 지어보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주의 은혜 순 우리 고태경 순장님, 아마 순장님 그 순 이름은 말 그대로 아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순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지으신 거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사실은 주 은혜로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스님 또 같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은혜로 살짝 바꿔가지고 지었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속에 순을 분가하셨잖아요. 참 말이 분가지 이 분가라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여기 박재훈 박두리 순장 순모님의 결단이셨고요. 저희 순회 개식 이전부터 이미 준비되신 분들이었고 어린 아기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박재훈 순장님, 네. 어떻게 그런 단호한 결단을 하셨는지 또 참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요. 어떤 동기나 또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어려서 쉽지 않아서 그동안 여러 해 못 섬기고 있다가 이번에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섬기게 된 동기는 좀 지난 7년 동안 이제 순모임을 돌아보면서 전 순장님 또 순모님들한테 받았던 그런 돌봄 그리고 섬김 그리고 그런 사랑 또 그런 감사함 그리고 또 서로 기쁘고 슬픈 일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만큼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진 것 같고요. 아직도 순장으로 많이 부족한데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박재훈 수장님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섬기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셨는지 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순모임을 진행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누고자 이렇게 모일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요. 또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서로 잘 지냈나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업데이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순원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고 되게 정말로 이게 아이들이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조인을 해주실 수 있는 또 순원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태경 순장님께서도요. 또 순장님으로 섬기시면서 또 가장 보람된 그런 시간이라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은 저도 그렇고 모든 순원분들이 순모임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순모임이 없었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기도해주는 순원들의 서로의 어려움, 진심으로 생각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이런 사랑을 느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순원의 삶의 변화와 성장의 케이스는
개인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순모임에서 집사님들이 교제의 내용을 나눠주실 때 점점 그분들의 신앙에 성숙이 깊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거나 그 답변 속에 처음에 그 순회 참석하셨을 때보다 더 깊은 크리스천의 고민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순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계시는 우리 두 분 순장님 또 순원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외에도 저희 공동체에는 3분의 연합 순장님이 계시고요. 또 16분의 순장님께서 함께 동력하며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연합 순장님, 순모님 또 순장님과 순모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라우든 카운티 지역은 저희 4공동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